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말세 시대의 교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하고 있죠. 또한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과 책망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말세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칭찬받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격려하고 책망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갱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대 교회에 보낸 서신이 나옵니다. 이 사대 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7은 바로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당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보니까 이렇게 공안들이 닥쳐서 교회를 다 폐쇄하고 십자가를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당은 무너뜨리고 폐쇄시킬 수 있지만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완전한 성령께서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방법이죠.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된다. 그게 세속화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역사. 그런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핍박자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온전히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중직자를 임직해 세웁니다. 거기 보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 왜요? 교회의 일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렇죠.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하나님 맡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한 세계의 힘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임직해 세웠어요. 기도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중직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방법으로도 하다가 갈등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쪼개고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 4분 5혈된 거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금식하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교회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거 해야지. 교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막 가져와요.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가져오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켜요. 복음이 사라져요. 전도가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게 캐톨릭 아닙니까? 그래서 7 영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7 별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교회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돼요. 주의 종은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온전히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요? 전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양떼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목자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옥, 이 구덩텅에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을 끌게 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종, 또 오직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이 7 중직자들이 교회에 임직돼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 것입니다. 주의 종은 구제하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모든 살림을 다 이제 책임지고 주의 종이 그런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최고의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직분자. 주의 종이 교회 경제 때문에 근심한다? 진짜요. 우리 중직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온전히 성령 충만받아 교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죠.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여요. 중심.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이 교회 크네. 이 교회 자리 잘 잡았네. 이 주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저 목사님이 핸섬하고 멋있네. 외형을 보는. 사람의 평가 기준은요 외형.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을 보십시오. 이 성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반응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래. 화려하고 웅장하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볼 때는요, 껍데기 성전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그 외형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예수님이 볼 때는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져야 될 교회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우리는 46년이 걸려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예수님 볼 때는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잖아요. 복음 없지. 세 가지 뜰이 없지. 이방인 선교,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237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왜? 그곳에서 장사했거든요. 거기에서 소 팔고 양 팔고 하면서 성전세를 받고 했거든요. 완전히 기도의 뜰,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기도의 뜰에 가서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이곳은 신성한 곳인데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완전히 장사 장소로 바꿔버렸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상을 다 뒤엎고요. 예수님이 허리띠를 막 끌려가지고는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도 쫓아냈어요. 예수님도 한때는요 막 분도 내고 하셨더라고 보니까. 신자가 너무 거룩하고 의분을 낼 때는 의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의 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저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정교회를 들어가 봤거든요. 겉을 보면요 얼마나 화려한지 봅니다. 돔으로 생겨가지고 막 으리으리해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와 과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는가? 러시아의 역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러니 공산주의에 잡아 삼킴 당하지. 볼 수 있겠더라니까 뭐.
온통 우상, 형상,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4대 지역은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 4대 지역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몇 번 시도를 해서도 안 됐어요. 왜? 절벽 위에 세워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그 왕이 이 4대 지역을 공략을 했는데 몇 번 시도해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저 4대 지역을 침략하는 자는, 공략하는 자는 현상금을 걸 것이다. 그런데도 침략을 못한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헤무르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각종 농산물이 나왔겠죠. 그리고 비옥하다 보니까 목축업이 발달했겠죠. 거기에서 이제 약물을 생산하게 되고 또 당연히 그런 염색업이 발달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이제 세공해서 이런 귀금속과 사치품들을 만들어내는 지역입니다. 자, 아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부유한 도시, 이곳에 4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종말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종말교회, 또 앞으로의 그 마지막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요,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또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양적으로도 성장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렇겠죠. 뭐 부자 지역이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몰려들지. 뭐 교회도 크게 지었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었겠죠. 왜? 돈이 있으니까. 교인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전처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뭔가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다. 한마디로 뭡니까? 뭔가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위세도 있는 그런 교회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 또 그 중에 또 한 교회가 오늘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한 시간. 그리고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밝히 보라. 소경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오늘 4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뭔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교회, 웅장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기계적인 신앙생활.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오고. 6일 현장에서는요, 전혀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불신자 수준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런 매너리즘이 계속 지속된 교회. 그런 교인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생명력이 없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배금주의에 빠지게 되고, 배금주의가 뭔지 알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배금주의거든요.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돈만 있으면 뭐 신도시에 큰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훌륭한 부교자들 다 세울 수 있고, 이런 대형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화려해요. 목사, 부목사, 또 뭐 부교육자들, 중직자 화려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신도시요, 누가 개발한다 그러면요, 돈 있으면은 미리 딱 땅 사잖아요. 종교부지 어디 건물 딱 세우면 가만히 있어도 붕괴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쪽으로 이사 온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교회로 가지. 이런 배금주의,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사대교회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럴듯한 외형을 갖고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없는 교회였다 이 말이죠. 교인들은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복음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나이 들수록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장로, 형식적인 권사,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식물인간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만 화려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했잖아요. 겉은 화려해요. 흰색으로 확 포장해가지고 관뚜껑을 열어보면 썩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위가 돈이었어요. 돈.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그 잠재적인 우상 첫 번째가 1위가 돈. 돈만 있으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62%가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안락함. 교회가 뭐 문제 없으니까 따박따박 돈 나오지. 저 그저께 커피숍에서 어느 분 만나서 커피 마시는데요, 옆에서 어떤 교인들인가 중직자들인가 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뭐 사례비가 어떻고 퇴직금이 뭐 정해져 있지 않대. 그냥 부르는 게 퇴직금이래. 야, 대형 교회는 다 그런가 보구나. 뭐 그 중직자들끼리 욕하더라니까요. 교회에 대한 욕. 자기 교회에 욕하는 거야. 아니라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이게 27.2%. 3위가 권력.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목회자 세계에서 권력을 지려고 하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비리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독교 컬럼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한국교회. 동맥경화가 왜 걸립니까? 동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그래요. 뭐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을, 가공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떡지는 것입니다. 혈관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혈관을 막게 돼요. 그러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발신불수가 되는 거죠. 죽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동맥경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이것으로 딱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요. 교회에 들여와서는 안 되는 사상들, 이론들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날 교회도 캐톨릭화 돼가고 있다. 종교화 돼가고 있다. 초대교회처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맥경화, 이제 곧 터질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그 주님의 신앙 진단이 오늘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자부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너는 죽은 신앙이야. 너는 생명력이 없어. 너는 생기가 없어. 너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혹시 그렇게 주님은 나를 진단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 죽어가고 있지 않냐?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책망하신 것 같지만은 사랑으로 일깨우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굳게 된 게 뭡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게 뭡니까?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냐? 근데 지금 너희들 다 까먹고 있잖아. 복음 없잖아. 전도 안 하잖아. 선교 관심 없잖아. 렘넌트 안 키우잖아. 그 남아있는 거, 죽게 된 거 다시 살려내라. 굳건하게 하라. 복음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 살고 선교하고 우리가 죽고 없는 그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서 세계 복음하도록 우리는 발판을 놓고 요거 회복해라. 이거 살려내라. 굳건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놓쳐서 노예의 포로 속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굵직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복음 놓치고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전도 놓치지, 선교 놓치지, 후대 언약 전달 안 하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했죠. 그러나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참 다행이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구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찾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일 수도 있고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다. 우리 장다른 성도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몇 명.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자, 오늘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흰 옷을 입은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 사람은요, 뚝 건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 그럽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옷, 흰 옷을 입은 자. 요 몇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리스도와 동행하리니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 이 세계 복음 언약을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두들겨 맞습니까? 두들겨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 한국교회, 세계교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렘넌트, 후대 키우고 237 나라 살리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그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생을 거는 자.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과 함께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죠. 생명력 없는 교회였지만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흰 옷을 입은 몇 사람 때문에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회복되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자,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사는 자, 이 한두 명으로 통해서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되고 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7년과 7뼈를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4대 교회를 통해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뜸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흰 옷을 입은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렘넌트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하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